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께 이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계속해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정말 감격스럽고 놀라운 특권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그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 도전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저희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끔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새소망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김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우리 김구 목사님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참 몸된 교회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셔서 섬길 수 있게끔 치유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속에서 격려받고 도전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저와 저희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이 말씀 시간을 특별히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소망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구 목사님이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셔서 우리 지난주에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키는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켜서 다 검사하고 이제 필요한 그런 모든 절차를 밟을 때까지 이제 못 나오시게 그렇게 병원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제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오전에 새소망 침례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이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 새소망 침례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과 격려가 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동일하게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유익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천천히 공부하면서 특별히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런 계획들을 그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한 것과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 벌하시기 전에 내가 직접 가서 그것을 보아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령 하나님이 하나도 우리에게 숨기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와 같이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제 생애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적어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시지 않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그것을 우리가 모르게 꽁꽁 숨겨놓고 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물론 그런 삶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가령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캐릭터를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셨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성경이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분께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깨달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이유는 이제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알고 계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리스도로 아는 것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진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의하면 I am the way, the truth an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많은 그런 길이나 진리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은 한 개가 덜 나왔네요.
고린도 후서 1장 7절 말씀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굳건한 것은 우리가 고난도 당하지만은 우리가 안위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그 어려움 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안위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4절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버려야 할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 질문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쇼킹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진지하게 한 번도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은 그런 분명한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있다라는 것,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는 것,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리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신 장막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이런 분명한 성경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가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신다면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몇 가지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디모데전서 3장 말씀으로 가셔서 제가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여기서 감독은 목사를 의미합니다.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우리 여러 가지 감독의 직분을 맡게 될 사람의 그런 어떤 자격 조건, 퀄리피케이션을 여기 지금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4절 말씀해 보시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자기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네가 하늘의 별을 세울 수 있으면 세어보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안다 하시면서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를 이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신실한 가르침을 줄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런 모든 일련의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계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그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모태에서 형성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의도 알고 계시고 제의가 언제 구원받게 될 것인지, 누구와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구원받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겠지, 혹은 내가 열심히 헌신하기로 결정한 어떤 시점에 나를 아셨겠지,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우리의 부모님의 모태에 형성되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녀들과 또 자손들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제 경험이 생기잖아요. 경륜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 그리고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그 범위들을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정치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정치 얘기 시작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대통령이 어떻고, 이 국무장관이 어떻고, 총리가 어떻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아니면 자기가 어떤 실권자가 된 것처럼, 내가 대통령이면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이런 실정을 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미쳐야 하는 그런 올바른 영향력을 미치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23장 6절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우리 그 말씀 보기 전에 우리 18장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18장 말씀, 18장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정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3세발을
삼세알을 속히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소떼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는 그들 곁에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마므레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방문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그분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기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에게 지금 빵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여기 7절 말씀에 보시면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9장 말씀에 보시면 여기 19장에는 조금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해서 대접하는 장면과 다른 장면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시면 우리 3절 말씀에 롯이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에 들어오매 롯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을 먹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올바른 영향력을 그의 위치에서 행사하지 못한 것을 역으로 우리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 안에서 아내와 그의 종들에게 자신의 위치에 맞는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며 따를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말씀해 보시면 6절에 여기는 지금 사라가 죽고 이제 그녀를 묻을 그런 매장지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지금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평판이 우리 창세기 2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상반절에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지금 아브라함을 지칭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돌무덤 중에 좋은 것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라고 지금 넓게 우리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도 강력한 통치자로 지금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역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롯은 그의 사위가 되는 우리 사위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실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롯과 그의 가정을 구출하기 원하셨지만 우리 19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올바르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가정 안에서 심지어 사위들에게까지 조롱받는 그런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지금 그의 위치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훈련하는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을 계속해서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남자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우리 가정 안에서라든지 우리 직장에서라든지 사회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조직 속에서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지도력을 행사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들을 가르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육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이가 들었을 때 떠나지 않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도전하시고 격려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 위치에서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요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르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지도자의 그런 입장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르침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가령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양말이고 옷이고 아무렇게나 막 팽개쳐 놓으면서 자기 아이들한테 야 이 녀석아 옷을 벗었으면 잘 정리해서 빨래통에다 넣어야지 아니면 잘 옷걸이에다 걸어야지 가령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아이가 부득이하게 아빠한테 혼나기 싫으니까 그 일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속으로는 아마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아빠는 하지도 않으면서 엄마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그의 생애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구성원의 기회나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일, 그것을 우리 정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시대적으로 혹은 어떤 이해 집단의 그런 어떤 특성에 따라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 믿던 정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기대죠.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정의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를 우리가 구현하자고 한다면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동일한 정의가 시대와 어떤 문화를 초월해서 공정하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시편 89편 14절에 정의와 공의가 주의 왕자의 처소이며 긍휼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나가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의 정의와 공의가 분명한 근간이 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진리를 제시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정의와 공의의 근간이 되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분도 소유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과 진리를 우리 성경 말씀에 따라서 주의 얼굴 앞에 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잠언 21장 3절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희생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잘 가르치는 우리의 위치에서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분명한 실천,
내 삶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실천과 가르침이 같은 사람, 다시 말해서 행동과 뭐라고 하나요? 행동과 실천이, 마음과 겉이,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을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인테그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안다라고 평가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 뜻을 그에게 모두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위치에서 마땅히 우리 드러내야 할 영향력을 가지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눈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은 내가 그를 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아브라함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기 힘쓰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에 바쁜 그런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살아서 사회적인 어떤 좀 지위도 얻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참 그런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가는 과정, 경제적인 그런 안정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뜻이 있으신데, 그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코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고 12광주리를 남긴 그런 엄청난 기적이,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런 권능으로 이루신 것이지만, 이 작은 보잘것없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소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 꼬마가 이건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준 건데 하고 몰래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나무 밑에서 혼자 가서 이렇게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기꺼이 제자들 앞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 먹으라고 도시락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 드시게 좀 이렇게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기꺼이 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또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성경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 매우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행사들을 여전히 이루실 수 있는 도구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 그런 소비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게끔 겸손하고 낮아져서 내 의가 아니라 어떤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도 감추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즉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잠시 그것이 내게는 불이익이 되는 것 같고 내게 해가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시는, 해를 끼치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결말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모두 이루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찾는 과정 가운데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드러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릴 때 그런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구원에 관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분의 충만하신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다 이루신 일 가운데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도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그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런 뜻,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겠다.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고 작정하셨을 때 여러분,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서 의롭게 되는,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어서 구원 얻는 의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삶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런 구원, 의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가르치기 이전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의 모든 말씀들, 그런 의와 공의와 어떤 정의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실 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나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지, 내 삶은 오늘 과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과연 나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앞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